말씀 제목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살다가 진짜로 형체, 모양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좋을 것 같다. 혹은 무섭을 것 같다. 혹은 두려울 것 같다. 아예 기절할 것 같다. 네. 알아나 볼 수 있을까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적한 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잘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생각해서 지금도 고대 중건동주의 풍습인 나그네 대접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해요. 또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박대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만나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많지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서랍들이 천사의 다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랍들이 하나님을 둘러 모셨었고 서랍들 앞에 보세요. 서랍들이 서랍으로 지니진 날개 좀 있죠? 이 서랍들이 하나님을 둘러 모셨었고 거룩하다 외칩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하기에 하나님 모시고 온 이들도 하나님을 감히 배우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옷자락만 이 성전에 옷자락만 해도 가득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전에 더 클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웅장하며 엄숙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서랍들도 여러분은 그분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대할 수 없음을 지존하신 여호와 앞에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앞에 서랍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날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발도 가렸어요. 발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온갖 데 다 댕기잖아요. 온갖 문제 다 묻어오는 대표적인 발이거든요. 그래서 발도 가렸어요. 그래서 서랍들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앞에 천사의 화답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소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천사는 서랍은 날면서 하지 우리는 땅에서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양 올리는 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찬양 올려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은 태도예요. 심지어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있을 때 천사의 화답소리가 어떨 때 어떠있어요?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전에 연기가 막 나요. 불 피운 것도 아닌데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주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연기는 충만하십니다. 이 광경으로 거룩하신 분에 대한 강렬한 만남을 지금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자신이 감히 만날 수 없는 위치에 경배받을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신앙은 다르다 그랬죠? 안다고 해서 다 신앙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안다고 해서 다 가르치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서대양 속담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알고는 있어요. 가르치려 하면 그 아는 걸 다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은 알고는 있어요. 가르치는 것까지, 교사 자격증, 우리나라 용어로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걸 소화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2는 5라. 학생이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3 더하기 2가 5가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안 되죠. 너 사과 3개 있지? 3개. 여기 사과 2개 더 더하면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온 거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니가 사과 5개다. 니가 1개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노? 4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까지 이게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을, 세상에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요거 아는 걸 할 수 있어, 아는 거. 근데 그분이 여호와다. 유일신이다. 그걸까지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았으니 그분을 섬겨야 되겠네? 경배해야 되겠네? 이게 신앙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까지 접어들게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았어요. 아무나 그걸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첫날 만날 여기에 있다 보면 하루에 수백 대의 차들이 지나다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만 한 번씩 들어가서 교회 구경하고 와요. 차가 와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와서. 어떤 분은 우리가 복은 있지만은 불편할까봐 가만히 있으면요.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헌금도 하고 가고 그러시더라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놔두고도 가시고요. 또 어떤 분은 쪽지라도 써놓고 가고요. 작지만 아담한 교회입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은혜 받고 갑니다. 또 한 번 더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아서 기쁘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의 말도 써놓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선지 숨겨 두실 수 있고 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그걸 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심지어 자살 중독 휘날린 사람이 십자가 불을 보고도 저기 교회 한번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해 봐야겠다. 또는 그래서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걸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생각이라. 어려운 말로 생각의 영. 살도록 하는 영이 생각의 영이고 그게 성령님 하는 역할이에요. 사가 죽도록 각성하게 하는 거는 그건 지옥의 영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영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거룩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5절 6절에 나와요. 거룩하신 존재 앞에 자신의 더러움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거룩하신 분을 배우게 더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도 거룩하신 분을 배우니까 자신이 더러움이 느껴진대요. 감히 검증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걸 모를 때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분을 만났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장면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뻗어기는 사람은 은혜를 까먹고 심각하게 잘못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신 분을 만난 사람은 솔직한 영, 거짓말을 싫어하는 영, 거짓 자체를 싫어하고 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선한 영이 그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여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이제 난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 내가 죄 때문에 죽겠구나. 이런 얘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또 그들 사이에만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뭐 죽는다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말이요. 제사장들 갔다가 성결한 몸으로 제사 예배드리러 제사장이 집례하러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찌 됐죠? 다 죽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은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 그랬죠. 따랑따랑 이제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끈태기를 원래 끈을 매가지고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죽으면 질질 땡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끈을 땡겨서 시체를 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설 수가 원래 없는 게 원칙이라요.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임을 깨닫는 사람은 또 한 단계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그 속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옛날에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표현은요, 마음속에 죄를 표현하는 기관이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부정으로 정을, 저 깨끗함을, 발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부정으로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한 영혼은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9절, 그래서 보통 백성들은 어떠냐? 9절, 보통 백성의 상태들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 맨날 여기 지나가는 사람 봐도 보통 백성들은 그냥 십자가다. 이거밖에 인식 못해요. 근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아, 저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분명하죠? 엄청난 차이가 거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감각 상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전 인간의 표현을 듣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을 향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7절,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제단에 빈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사죄의 선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가치. 그래서 예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받았다. 따라서 예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받았다. 예, 속죄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속죄. 다 깨끗이 씻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 반드시 있게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죄의 선언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네 죄를 사하노라. 자, 옆에 분에게 하세요. 네 죄를 사하노라.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되죠? 하나님과 자녀가 돼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여기 안 좋아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죄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약한 천주교는 신부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 구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13절, 회개 찾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13절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누가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들었죠? 나를 보내소서. 야,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악을 골쩍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안수 받고 기분도 좋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러는데요. 현실을 딱 따르기 힘들거든. 그런데 이사야도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재앙과 전쟁이 덮쳐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십선들을 통해 주신 것은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남겨주시겠다는 렘넌트 사상,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콧구멍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다 멸망시켜버렸으면 끝났지. 복음이라는 씨앗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남겨두셔가지고 나중에 전달 수천 년 지나서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 연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이 작은 비토섬에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에 의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 수 있는 때문에. 그럼에도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백성을 남겨서 이 땅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은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이런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시지 않고 심지어 노예가 되어 먼 나라 옮길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없애서 기억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투기를 남겨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투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난 믿음의 선진들과 선조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알고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만난 자의 태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주셔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예수 믿는 소망을 주셨구나. 그 소망 가치로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또 이 소망 가치를 아름답게 선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려요. 이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믿음 생활 지켜갑시다. 할렐루야.